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십 전문가로 켄 블랜차드가 있습니다. 그는 켄 블랜차드 컴퍼니 회장이면서 매사추세츠 대학교의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미국 그랜드 캐니언 대학교에는 켄 블랜차드 경영대학이 있을 정도로 그는 권위와 존경을 한몸에 받는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효과적인 리더십의 원리를 가르쳤는데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완전한 리더십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망이 없어 보이는 평범한 12사람을 1세대 기독교 리더로 변화시키셨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대부분의 리더들은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는 자신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처형했고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빼앗은 돈과 전리품으로 사치를 즐겼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리더들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고 수많은 부하들과 노예들을 거느리면서 자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예수님의 리더십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28절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전 세계를 호령했던 로마 제국은 이미 오래전에 멸망했지만 그에 비해서 초라한 12명의 제자를 두었던 초라한 유대인 예수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인 이상으로 모든 사람, 또 모든 기간, 또 모든 상황에 적합한 리더십 모델입니다. 그리고 켄 블랜차드는 이 세상의 진정한 리더십은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의 삶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보다 뛰어진 리더십 모델은 세상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리더십이 필요한가? 나는 리더가 될 것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친구들에게 자신이 리더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친구 있나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내가 리더라고 생각하는 친구 한 명도 없나요? 보통 사람들이 20%에서 25% 정도는 자신이 리더라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 그 자체가 바로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나 학원에서 또 교회에서 다른 친구들의 생각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이 바로 리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으로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각자에게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반드시 영향을 언젠가는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켄 블랜차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리더십이자 리더십의 근간이 되기 위한 중심에는 4가지의 기본 신념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씩 읽어볼까요? 시작! 언제든지 타인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발달에 영향을 미치면 그것이 바로 리더십이다. 예수님은 사상 최고의 리더십 역할 모델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던 이들에게 인정하신 리더십 유형은 섬김의 리더십이다. 효과적인 리더십은 안에서부터, 즉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이 4가지의 크리스찬 리더십의 신념에 대해서 이번 수련회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변화할 때 그것을 통해 세상에 영향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본문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님과 12제자가 예루살렘으로 가던 어느 날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인 살로메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는데 그들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첫 번째로 부름을 받았던 제1그룹의 제자들입니다. 바로 그들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절을 하고 간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의 수제자는 누구였나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죠.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가 천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 같아서 자신의 아들들이 그 역할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 예수님께 호의를 얻고자 한 것입니다. 이 사실에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본문 2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은 그녀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제 한 아들은 주님의 오른쪽에, 그리고 다른 한 아들은 주님의 왼쪽에 앉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오른쪽에 있다는 것은 사람에게 가장 높고 또 존귀하고 권위 있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두 번째로 높은 자리인데 오른쪽 못지않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처럼 그녀는 리더십을 위계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살로메에게 너가 리더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22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나는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주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2 제자가 듣고 이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기거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잔을 언급하면서 고난의 잔, 즉 십자가에서 죽으실 자신의 사역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 물어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앉게 되실 보좌의 오른쪽과 왼쪽을 요구한 그 자리에 너희들이 앉을 자격이 있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을 듣자마자 야고보와 요한은 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실 고난을 아직 잘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경솔하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왼쪽과 오른쪽에 자리에 앉는 영광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만 자신들이 해야 할 장례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 잔을 너희가 마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들이 고난을 당하게 될 시기를 바라보시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될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실제로 훗날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처형당하면서 교회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에 의해서 반모섬으로 유배당하고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내 오른쪽과 왼쪽에 누구를 앉을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누가 앉을지는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그 자리에 있던 12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매우 분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의 자리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보다 그 둘이 앞서려고 하면서 가장 존귀한 자리를 탐냈기에 이에 나머지 제자들이 분노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리에 대한 제자들의 관심에 대해 예수님은 천국의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위해서 다투고 욕심을 부리던 그들에게 참된 리더십은 위계와 권위가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참된 리더십은 나의 생각과 욕심이 아니라 섬김의 리더십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번 수련회 동안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리더십을 배우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각자가 크리스찬 리더로 세워져서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면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로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기 위해서는 변화의 여정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자신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고자 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진정한 리더십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본문 25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두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 사람들의 통치자들은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무거운 세금을 내면서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들이 권력과 권세를 행사하면서 그들의 높은 자리를 이용해서 아래 사람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에도 사회의 모든 계층과
가정과 직장, 또 학교 이 모든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권력으로 사람들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일은 진정한 리더십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로마 황제처럼 권력과 권세를 부리는 자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높아지기 위해서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만약 너희 가운데서 첫 번째, 가장 제일 위에 있으려면 먼저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리더십은 섬기는 자가 되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제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종이 되어야 하고 섬김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씻겨주시는 섬김의 리더십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의 간섭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천국에 속한 모든 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장에서도 예수님은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천국은 자신을 낮추는 자가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섬기는 자와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는 반대로 행해야 한다면서 섬김은 리더십을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차선책의 여지가 없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하는 우리에게 섬기는 리더십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변화의 여정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전혀 이상한 방식으로 고기를 잡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고 전공이 어업이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전혀 현실성이 없이 해가 뜬 아침에 또 깊은 곳에 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 수련회 살펴봤던 이야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을 굽히고 믿음과 순종의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시에 따른 결과로 그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초청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리더십은 변화의 여정이고 이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의 명령대로 하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행하겠다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분 같은 리더가 되기로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여정을 위해서 내 자신을 성찰하기 위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나는 누구의 것인가? 라는 질문과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나는 누구의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삶에 대한 최종 목표와 대상이 누구인지를 규정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누구의 것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서 모든 생각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면 더 이상 내가 내 자신의 것이 아니고 자신이나 타인을 기쁘게 하려고 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목표이고 모든 것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위해 사셨고 하나님만을 위한 삶의 완전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그 선정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이 땅에서 리더로 활동하시기 전에 광야로 가셔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 시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높은 산으로 끌고 가서 세상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굴복하면 천하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단호하게 물리치면서 하나님께 복종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헌신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의 것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기에 흔들리실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구의 것인지를 알 때 흔들림 없이 꼿꼿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예수님 같은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고 그분께 나의 삶을 완전히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누구의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여정입니다. 두 번째를 변화의 여정을 위한 두 번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과 내 삶의 목적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은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0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고 또 우리가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계획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셨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죄로 삼으시면서 죽으셨고 우리에게 의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사랑받은 자, 용서받은 사람, 선택된 사람이라는 많은 단어들로 우리를 묘사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택하신 백성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차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택하신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최종 목표와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고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믿는다면 우리의 관점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두 질문을 놓고 고민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변화되기 시작하고 모든 것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가 됩니다. 둘째로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기 위해서는 마음, 생각, 또 행동, 습관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리더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우리 본문 28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인자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려고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섬김의 리더십에 대한 최상의 사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섬김을 보여줄 수 있나요? 아마 선뜻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대답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참으시고 죽으시면서 섬김의 절정으로 크리스찬 리더의 모델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섬김의 절대적인 사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역할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도적인 목적입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고 그렇게 고난과 죽음을 당한 종의 길을 우리가 따르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마칠 때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그 바톤을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의 핵심 가치관인 사랑의 문화를 창출해야 합니다. 그 영향권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학교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세상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옮겨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같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영역에 대해서 이 시간에는 간략하게만 살펴보고 우리가 둘째 날 저녁 집회 때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 같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생각, 행동, 습관을 나란하게 일치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일치되면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 넷이 어긋나 있으면 우리의 이런 초점을 잃게 되고 공동체가 안 좋은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먼저 마음입니다. 네, 첫 번째로 마음입니다. 선김의 리더십은 1차적으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타인의 생각과 행동에 내가 영향을 미칠 기회가 올 때마다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의 사사로운 이익을 쫓을 것인지 아니면 영향력을 미치게 될 대상을 유익하게 할 것인지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리더인가 아니면 이기적인 리더인가?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섬기라고 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고 나서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씩 씻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가르침과 행동이 명확하고 일관되는 섬김 리더십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에게 이기적인 마음을 품면서 그것을 교묘하게 가리고 또 정당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생각입니다.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기 위해서 마음의 동기를 살폈다면 두 번째는 생각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사람을 이끌 수 있도록 또 감동시킬 수 있도록 신념을 가지고 이론을 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훌륭한 리더는 명확한 리더십 철학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의 역할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대상과의 관계까지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8절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명확한 철학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리더로 활동하시는 내내 그분의 관점을 힘주어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주는 것이라고 확실한 신념을 가지시고 사람들에게 살아라고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세 번째는 행동입니다. 앞서 말한 마음과 생각이 어떤지는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동기와 신념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섬기는 마음이 진정으로 있다면 사람들을 돕게 되고 사람들이 최고의 잠재력을 실현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에 제자들에게 자신을 쏟아부으셨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 나라로 가신 후에 제자들의 그분의 비전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것을 행동으로 실천할 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변화할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습관입니다. 습관이란 하나님과 타인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활동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습관은 두 종류인데 바로 존재 습관과 행위 습관입니다. 예수님 같은 리더가 되기로 우리가 마음을 먹었으면 이제 시간을 내서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을 5가지의 존재 습관을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바로 고독, 또 기도, 말씀 공부, 말씀 적용, 지원 관계 이렇게 5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4가지의 행위 습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 용서, 격려, 공동체라는 행위 습관을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이 존재 습관과 행위 습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앞으로 더욱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존재 습관과 행위 습관, 이 습관 2개를 다 가지기 위해 힘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닮은 리더십이 변화의 여정임을 이해하고 또 마음과 머리와 손과 습관으로 그분처럼 이끌어가는 법을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섬김의 리더십이 세워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2박 3일 여름 수련회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김의 리더십을 위해서 우리가 몸과 또 생각과 행동과 습관을 변화시키기 힘쓸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서서 각자의 사명으로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오신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세상 사람들은 섬김을 받긴 원하지만 우리는 먼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진정한 방법임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천국의 보좌 오른편과 왼편의 높은 자리를 앉기 원하면서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남을 먼저 생각하고 섬기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것 빼기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다 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논박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법칙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온전히 성취하신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리더십 모델을 규정짓는 특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같은 크리스찬 리더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따라서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변화의 여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리더십은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기 위해서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습관이 변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러 갑니다. 그럴 때 리더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요건들을 살펴보면서 세상이 말하는 방향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신 방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3일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리더십을 가지고 참된 크리스찬으로 변화되고 또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 기뻐하시고 복되고 아름다운 이번 여름 수련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